하기 원하는데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늘나라에서 뭐죠?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 천국에서 또 만날 형제 자매들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신앙은 훈련으로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7월, 8월이 되면 회사나 직장 이런 데서 휴가를 얻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뭐합니까? 피서를 갑니다. 피서를. 교회도 7, 8월이면 수련의 달이다 해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한다든지 또는 수련회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뭐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오게 되지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훈련은 좋은 습관을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생활을 낳습니다. 좋은 생활은 좋은 신앙으로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훈련은 좋은 습관을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생활을 낳고 좋은 생활은 좋은 신앙을 세워갑니다. 네, 좋은 신앙 훈련이 좋은 신앙 생활을 세워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만 법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1만 번의 법칙. 무슨 일이든지 10,000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숙달되어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왕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 그가 선수 시절에 가장 크게 깨달았던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해낼 때 그 과정 속에서는 순탄하게만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많이 느꼈거든요. 이러고 연아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그 얼음판에서 무려 10,000번을 넘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얼음판에서 10,000번이 넘어진 이후에 그는 얼음판에 가장 최고의 선수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축구 선수 누구죠? 손흥민. 네, 손흥민. 네, 이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손웅전 씨가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가 1990년에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 뒤에 아킬레스건이라고 있거든요. 뒤꿈치 위에.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는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는 은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노동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일용직을 찾아서 일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잊지 않는 것이 늘 그는 머릿속에
축구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92년도에 손흥민을 낳습니다. 그는 자기가 축구 생각을 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한 게 뭐냐면 기본기.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주 유능한 선수라도 그가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도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이렇게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줄 서고 제식훈련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유치원 때 배우는 거지. 제식훈련은 발 맞춰서 가는 제식훈련을 군대 가서 한다니까요. 이 기본기. 기본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높이 세워지는 것이죠.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기와 인성이다라고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종웅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 그리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가 쓴 책에서. 여러분, 손흥민이 어떤 선수입니까?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대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공식 베스트 11 선정되었어요.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피파 푸스카상을 한국 선수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 최초로 대한민국 체육훈장을 올 2022년 총룡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춘천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춘천으로 가갖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춘천에서 손흥민 고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손흥민을 잊게 된다. 세월이 흘러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사예요. 어느 교회 집사. 그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손흥민을 아주 매몰차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래요. 그는 감독이 됐고 스폰서가 됐고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죠. 여러분,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아버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다른 차원에서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 봅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선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좋은 훈련을 받으면 좋은 선수가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약속해 준대. 뭐가요?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내생, 저 천국에서까지도 약속이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러 집에서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 1.1km를 오는 와중에 보면 그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운동을 하는 거죠. 야, 그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야,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면 더 건강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새벽에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 건강하게 사는 유익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천국에서까지도 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을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산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산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어진 거죠. 기도하는 습관, 기본입니다. 기본. 성도는 기도하는 습관이 기본입니다. 기본. 좋은 신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경건의 훈련에 속하는 기본 중에 아주 기본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속한다는 것, 금생에도 복이 있고 내생에도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습관이고 생활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섬기는 금신상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이미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니엘이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서명된 것을,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이전도로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생활로 기도에 감사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갖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 순교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는지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니 30일 동안 그냥 좀 모르는 체 하고 기도 안 하면 되잖아. 30일만 참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도 전에 해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닫고 하면 좀 누가 뭐래? 들키려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전에 하던 습관,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 다니엘이 이것이 있었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어도 굶주린 사자들이 감히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심으로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타협하실래요? 이 세상과 타협하실래요? 오늘날 왜 교회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왜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는가? 신앙의 훈련, 습관이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우리 흔히 잘 알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한 그 설교를 우리 너무도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서 늘 응답받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는 성도. 수가성 여인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들리는데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이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꺼냅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출신이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훈련을 하는 성도는 신앙의 훈련을 함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또 누구예요? 야곱, 그리고 또 증손자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네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네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과 생활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어떤 인물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제물로. 번제는 각을 떠서 완전히 하나님께 다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3일 동안 기회가 있어요. 왜?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모리아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생활이 몸에 젖어 있었어.
그래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직방 갔습니다.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냐고요? 네? 여러분, 아니요.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아니하고 갔다니까요. 3일길을. 저보고 우리 아들 둘인데 하나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는 좀 쉬운 조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30에 뭐 이때쯤 났으니까 둘.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죠. 근데 제가 바칠 수 있을까요? 제 아내 사모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바치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습관이 됐잖아요. 그것이 생활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아니, 경수가 끊어졌어. 90에 무슨 할머니가 애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옮길 때마다 그는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도 그렇게 했어요. 또 그 손자도 요셉도 아니 야곱도 그 하나님 앞에 알잖아요. 하든지 저 창세기 28장에 네? 베델에서 하늘을 주권 삼아서 바닥을 구들장 삼아서 거기서 지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갔다가 돌아오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드릴게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형제들이 미혹해서 자기를 팔아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11조 공부하라고 했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안 하면 되지 왜 교회를 떠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훈련하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생활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이것은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훈련을 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보장되어지는 영원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기본은 기도의 습관과 예배의 습관이고 이것이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복을 받으며 삽시다. 우리 그런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훈련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습관이 생활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자손손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방주자가 잠깐 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띄워주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장 최고의 제자는 자녀입니다. 자녀. 가장 최고의 스승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에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면 자녀는 그거 보고 따라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스승인가? 자녀들은 나에게 최고의 제자인가? 주님, 이 제자의 삶, 스승의 삶, 이것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 하나님,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가정이 되려면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 정말 나의 신앙 생활을 본받고 믿음 생활로 승리해서 기독교의 명문 가정,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고 보장된 축복 누리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이 신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훈련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보장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셔서 자자손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에 매진하게 해 도와주셔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생활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지 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도 역사하시며 습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고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고 기독교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